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함께 같이 할 찬양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이 곡에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 향기와 같은 위로를, 길을 잃었을 때 그 새벽별과 같은 빛을 비춰주시는 친구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주 예수
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일품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같아 주님의 은혜 그 빛을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고백할 찬양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그대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약함이 가장 강함이며 나의 아픔이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항상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만을 따라 걸어가길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원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안정한 세상살이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항상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성진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깊게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빛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이혜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위해 감사의 주제로 5가지 질문들을 각 성도님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각 성도님들께서는 5가지 질문 중 3가지 질문을 선택하셔서 질문들에 답하는 영상들을 각 부서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관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관련된 질문과 줌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담당 인원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모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사울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사울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자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참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했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이 사람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고의로 대적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이상한 정신적인 이 병을 앓게 되면서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누구도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그 생의 끝도 마지막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치 이 사울처럼 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요. 출발은 참 좋은데 가는 과정이 별로 좋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출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다면, 가는 과정도, 그리고 끝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서로가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블레셋 적군의 그 진지를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이 블레셋 군인들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두렵고 마음이 벌벌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동안 관계를 끊고 지냈던 하나님을 생각해 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번 전쟁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제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모처럼 정말 오랜만에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론 정말 오랜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럽게도 사울이 틀림없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꾸가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사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대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 사울의 물음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아무 반응, 아무 대답 없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사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늘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아무리 물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좀처럼 대답하지 않는 분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고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내게 뻣뻣하고 참 마음을 열어 젖히기가 어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참 내가 대하기 어려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는 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 반응이 없는 분, 참 대하기 어려운 분, 까다로운 분,
마음 열기가 어려운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가져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건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시고 나서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드린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지 하시는지 모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다 대답도 하셨더라고요.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흘려보냈고, 혹은 잘못 알아듣고 놓친 것이지, 하나님, 제가 드린 질문에 거의 다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틀림없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질문을 듣고 곧바로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기의 경험을 따라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처럼 곧장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셨는지 대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대답하시고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여러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부분의 대답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 속에 무진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뜻, 대답들이 이미 거의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담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설교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해서 그 대답을 잘 못 퍼담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신 대답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명하고 명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은 여러분이 틀림없이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주워 담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그는 학살했죠. 죽였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자기 손으로 그냥 절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절교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급박해지니까 다른 데 도움을 얻을 곳은 없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때서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찔러보는 심정으로 마음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헌신된 마음은 조금도 없이 그냥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이 습관이 좋지 않은 형제가, 바람둥이 형제가 이 자매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조금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늘 하던 습관을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것처럼 그렇게 푹 찔러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그때 그 형제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제는 뭡니까? 대답하는 자매는 뭡니까? 바보죠, 바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 이전에 그 묻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분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심하게 사울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 물은 이 사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정말 주님께 확실히 돌아온 건 맞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약 진심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그게 없어요. 그게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은 곧장 짐 싸서 딴 데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반증이죠.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딴 데로 갑니다. 그 딴 데가 어디입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꼭 대답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 매달려서 대답을 들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답 안 해? 싫다면 말아.
나는 뭐 당신 왜 갈 데 없는 줄 아나? 치워버려라. 그리고 짐 싸서 나와서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찔러본 겁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하나님께 도움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내게 혹시 희망적인 어떤 말씀을 주실까 싶어서 한번 그냥 찾아간 것 뿐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울처럼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정말 엎어져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갈 데가 없다고,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갈 데 있다고, 갈 데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냥 덤벙덤벙 건성건성으로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울 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도움을 못 받으면 갈 데가 없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고, 그래서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사울 왕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사울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것이지,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께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도한 것으로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으로 쳐주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한 것으로 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도 안 한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기도한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에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기도로 쳐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한 것으로 내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으로 쳐주시는 기도가 있고, 기도 안 한 것으로 기도를 안 쳐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기도한 것입니까? 오늘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한 것으로 쳐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찔러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말하자면 쪽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금방 곧장 그 쪽문을 통해서 다른 신을, 다른 내게 도움될 만한 어떤 존재를 찾아가려고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어. 너 나한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게 역대기 기자의 평가고 이게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 나한테 묻지 않았어.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한 걸로 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 기도에 반드시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인정하시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가서 도움을 구할 다른 신이, 다른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 갈 데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면 빨리 전보러 가고 다른 사람 속히 찾아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신뢰함 없이 마음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고 느슨하고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없지 뭐, 여러분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로 쳐주시고 우리 기도에 진심으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진실된 성도들은 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가 곧장 대답 안 하시면 무당 찾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분 다윗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쪽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사방을 다, 앞뒤 사방을 다 막아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이 없는 자인 것처럼,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타들어감으로 갈증난 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는 오직 자기 앞에 하나님만 모시고 자기 앞에 하나님만 두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더디 대답하셔도 기다렸습니다. 딴 데 가지 않았어요. 딴 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의 진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진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이게 전혀 없어요. 기도가 터지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기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가 터지는 인생, 하나님의 진심을 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지만 진심으로 묻지 않고 그저 마음에 쪽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다른 신을 찾아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기도한 그 사울의 기도를 너는 내게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앞에 두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인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진심을 들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그래서 기도가 터지는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넘쳐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사울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들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탄식과 질문에 대답하시는지 모르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저 공허한 외마디로 외치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가슴에 담아내지도 못할 그때에도 우리에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 혀로 하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다 귀담아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대답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림없이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왠지 하나님은 내게 뻣뻣하고 내게 딱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너에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라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확증을 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정말 내 삶이,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 정말 작아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기로, 기도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